말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그 은혜로 선교대회 잘 참석하고 와서 제가 한 주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가자마자 선교 활동 한 15년 이상 하신 분들 또 각 총회에 이제 임원으로 서 있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 선교대회 포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시니어 선교대회 시니어 포럼이라고 합니다. 15년 이상 선교 현지에 나가서 사회 갔던 분들이니까 각 선교회에 있어서 베테랑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발제자를 미리 이제 세우고 이제 발제하고 나서 각 또 분과별로 나누어져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 1박 2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는 뭐 먹고 자고 다 나갈 데 없으니까 매일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 서로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여러 이제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체험했던 것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앞으로 10년 후의 사역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우리 이 미국의 교민들 중에 동포들 중에 이민자가 없는 이 상황 속에 앞으로 한인교회 10년 후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제하고 또 분석하고 서로 이제 디스커션을 나누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 중에 각자 이제 생각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각 지역에서 이제 선교하고 오신 분들이 나눈 얘기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같이 이제 저와 함께 교육자 생활하셨던 여성분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목산수 받고 떠나셨는데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어떻게 여자 혼자로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제 10년 동안 그 부분들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전제도 있었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맞게끔 사역을 하는데 그이는 우리처럼 우물 파기로 이렇게 교회 짓는 게 아니고 염소 한 마리 한 집에 한 마리씩 이제 부양하게끔 해서 염소를 잘 길러서 그 염소 젖 있죠. 젖 나오는 걸로 식생활을 하고 염소를 또 새끼를 낳으면 그걸 길러서 또 이렇게 재산을 정식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각 그 부족들마다 염소 한 마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족이 막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가지고 그런 기금을 또 다시 모아서 다른 부족에게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천의 몸으로 선교사로 이제
그 사역을 해나가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너무 열악하더라.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탐사를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토질도 어떤 상황인지도 살펴보고 또 사람들이 어떤 것도 보고 강도의 위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돌아가야만 될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주어질 때마다 내가 여기 왜 왔는가를 이제 묻곤 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뭐 자랑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명예 얻으러 온 것도 아니고 처녀의 몸으로 여기 왜 왔는가 물음을 가졌을 때 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여기까지. 자, 이 음성이 자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사역에 나가는 그 열매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귀하게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거기 중국 한인들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그래서 남편은 한인들을 위해서 목회하시고 아내는 한인이 아닌 중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족을 위해서 추방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이루어 나갑니다. 남편이 한인 교회 하는 데에 그 안에 보호 속에서 이제 각 지역을 해 나가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죠. 그 20년 가까이 거기에서 사역을 해 나가는데 추방한다고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 부분이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열정이 이게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공안당국이 심하고 감시 심한데 어떻게 사역하냐? 보따리 사자.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늘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고 중국 땅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기름뿌리를 내렸어요. 그 반면에 한 분은 중국에 선교하다가 추방당했어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려다가 추방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온 헛달가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셨다고 말씀하셨고 저 자리에 세운데 우리들은 왜 추방을 당합니까? 라는 그 두려움, 그 고통, 안타까움, 하나님 편애하는 듯한 마음, 이런 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 마음속에 내가 너를 이게 대만으로 불렀다. 이제 중국 땅에 대한 것을 보고 내가 그 속에서 사역을 하게 하마. 그 대만으로 갔어요. 대만 중국어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는 한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대만으로 불렀다는 그 추방당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대만에 갔을 때는 죽도록 5년 동안 중국어만 공부를 했대요. 중국어만 하면서 했더니 지금은 10년이 넘으셨거든요. 그분이. 저하고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같이 이렇게 훈련도 받고 하셨던 분인데 중국에 가서 대만 가서 5년 동안 계속 중국어 배웠는데 지금은 대만에는 한인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뭐 중국어는 아니고는 안 되니까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오히려 대만 가서 사역하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보살핌 속에서 오히려 대만이 자유롭게 하니까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어로 선교 사역을 해서 그 자리에 지금 대만의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이제는 선교센터를 세우는 그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후동선하는 얘기가 중국에서 있었더라면 한인들만 하고 이 중국말로 선교하는 부분이 약했을 텐데 어쨌거나 공안당국으로 인해서 나를 밀어내게 해서 어디를 갈까 몰랐을 때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대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그 사역을 이루어서 귀한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그 선교사들이 서로 대화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들만 불렀고 저와 여러분 안 불러주셨을까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긴다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구나. 이게 있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한 두 가지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그냥 태어나지 않았고 순복음식하고 교회 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예배 공동체에 그냥 그저 등 떠밀려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사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견뎌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편한 것만 찾으러 다닙니다. 편한 것만 찾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원래 자리로 찾아나가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거죠. 자기 자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찾아나가는데 그 환경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끔 하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고생하고 힘들고 보따리 묶었다가 풀었다가 몇 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그것은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거기서 견뎌낼 수 있었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선교사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했냐면 선교사는 뭐냐? 해외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죠. 내 존재 목적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닫고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서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여기 있다는 얘기죠. 각 사람에게 불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나가는 거죠.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자리가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순복음식과 외 공동체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지키고 이겨내고 주를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몸부림 속에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죠. 노아를 부르셨고 그 노아의 부르심에 따라서 홍수 심판을 위해서 대비했습니다. 다른 거죠, 각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모세는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광야 40년이라는 이 세월을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다 다른 거죠. 여기에서 나는 이 자리에 가고 싶고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 있으니까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전혀 하나님 뜻과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기쁘시는 삶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딱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서 참 이야기를 많이 부르심의 그 목적. 왜냐하면은 각각의 이 자리를 이야기를 해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20년씩, 15년씩, 20년씩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또 안정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 넘겨주고 싶고 자기는 다른 새로운 것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다 일어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걸 해서 달려나가는 그 일꾼이 하나님 올바로 서는 일꾼이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는 헌신자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역시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던지죠.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의외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세계에 우리 선교사들한테. 어떻게 잘 알려져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모습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이 없고 참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건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발제 딱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디스커션 한다고 다 그룹별로 모였거든. 하나는 이제 원주민 그룹, 하나는 교민 그룹.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발표할까요? 그랬더니 저기 스페인에 사고 있는 라스팔마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김파는 목사님이 순복음 시카고에 5년 동안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역을 먼저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디스커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해왔던 일들을 쭉 나열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케냐에 우물 파기를 했다. 우리 돈이 남아 돌아서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케냐에 교회를 지었다. 지금 우리 교회 천정 물 샌다. 그래도 우리는 그 교회를 지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더냐, 천정 고치자고 난리 안 치더냐. 여러분 난리 쳤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달려가는 꿈. 그래서 나는 이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그 일을 내가 하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걸로 내가 요새 다시금 체험한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그러면은 한국 와서 요새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많은데 거기 와서 큰 목회하고 싶은 마음은 없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제 첫 마디가 뭐였겠어요? 하고 싶다 그랬어요. 난 하고 싶어. 그렇게. 정말 와서 우리가 이제 9군데를 갔거든요. 9군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막 편성이 돼서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막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고, 여의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2층으로 이렇게 발코니까지 펴놔놓고 이게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구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더라. 근데 내 마음속에 오는 거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큰 교회, 큰 목회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 있냐. 난 여기에 더 집중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들이 정말 그러냐 날 보고 저보고 물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 요새 내가 변화되는 거는 그 부분이다. 인간적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난 우물을 파는 그 모습을,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소망을 발견했다. 그리고 교회를 아프리카에 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아프리카 부족이 살아나는 모습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감격해하는 모습 속에 그건
이건 우리 속에 오는 이 꿈이 꿈틀거림을 내가 체험한 거다. 그렇게 꿈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여기에 대해서 달려갈 때만이 가능한 거다. 그럼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규모가 작고 원하는 만큼 막 사기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할지라도, 그 반면에 인간들이 보기에 큰 교회에서 모든 사역이 막 펼쳐지는 곳에 열심히 움직이는 그 모습에 좋아 보일 수 있다는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난 단호히 외치건만, 하나님 언제까지 순복직하고 있도록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난 그 부르신 목적에 향하여 헌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에 이렇게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걸 즐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을 뵀는데요. 그 집사님이 아주 이렇게 날씬해서, 좀 뚱뚱했는데 날씬하더라고. 뭐, 집사님 그 비결이 뭐냐 했더니 다이어트 하셨대요. 저녁 되면은 안 먹는데 아예 배 안 고프냐 했더니 배 너무 고프대.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참느냐. 그 말이,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이어트 성공은요, 배 고픔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동의하시나요? 전 그거를 다르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즐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 순간에요, 그게 제 머리를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 잘라서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김판을 종으로 불렀을 때 뭐 잘라서 불렀겠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거 뭐 잘라서, 다른 사람부터 잘라서 먼저 불러주셨겠어요?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으니까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집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보세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강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능력 많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적고 못나고 힘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아 도취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온 것에 도취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하실 일이 있으니까 부른 거죠. 우리 거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 스펙을 가졌나, 어떤 위치에 있느냐, 무엇을 했고 무엇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 존재를 생각하면서 도취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 이거 분명히 의식 속에 있으면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능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가져야 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뭐 할까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목적을 알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죠. 2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핵심이죠. 정말 주의 종은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고 지내보니까. 왜냐하면요, 한국 가서 더 이걸 내가 확신했습니다. 제 동기들은 이 대형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거든요. 타교단에 이제 동기들도 이 대형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설교하러 간 거 아니고 그들하고 대화 나누러 갔는데, 마포에 있는 데인데, 그 순결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거기 주위에 다 아파트 새로운 신단지를 만드느라고 그게 맞춰서 그 교회도 건축회사에서 아주 그냥 새롭게
교회를 지었어요. 와, 그 보니까 뭐 으리으리한 거죠. 너무 시설이 잘 돼 있고 너무 이렇게 강대상에게 분위기를 만들어놓은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서 자기 사역을 막 펼쳐나가는데 너무 이제 익사이팅하게 이제 자기 사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요. 또 우리 시카고의 상황들 너무 잘 알더라고요. 시카고 교회, 뭐 다른 교회,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다음 우리 순복음교회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해나갈 때, 야, 참 좋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한번 저 스스로 묻는 거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딨냐? 정말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어딨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은 비참해지기 시작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기 참 쉽습니다. 사람은 보고 다음에 경험했는 대로 끌려가기가 정말 쉽거든요. 경물생심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들 마음속에는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잣대를 가지고 청량해서 이렇게 큰 종, 작은 종, 큰 목회, 작은 목회 이렇게 잣대질을 물론 목사님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됐고 성도들 그렇게 함으로써 비교의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명령자가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그건 싫고요. 나 이걸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시적인 하나님 허용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순복음시카고에 돌아와서 상황 열악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한국말로 우리의 열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멀리 떨어져 분리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그 10년을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있도록 인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 부르신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본 교회도 자기 나라 말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거 실패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실패했는데 중국은 성공하고 있어요. 중국은 자기 나라 말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 나라 말로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 알아듣고 한국말로 은혜 받고 한국말로 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은 그네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 한민족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선교대회 때 참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나라 언어로 설교하고 그 나라 언어로 하는 것은 미국 사람 충분한다. 그게 맡길 거 아니다. 왜냐하면은 각 민족 속에 각 언어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 마음속에 가슴에 품고 각 부르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행기 타면서 계속 물었고
지금도 묻고 있고 여러분의 그걸 좀 도전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뭐 힘든 일은 많아요. 교회 내에서 쌈박질도 하고 뭐 분란도 생기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있어서 부르심대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뜻이 있는 거죠. 그걸 자꾸 찾아나가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재산 다 모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도대체 너 뭐하고 왔냐? 이 한 소리 들으면은 정말 그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로 너희들 멋진 일을 하고 왔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섬기고 싶어요. 또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가고 싶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넘어갔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깁니다만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벽곤 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렬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똑같지 않다는 거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부르심 목적이 있고 따라서 부르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순복음시카고 교회가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으면 간다면 더 멋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물 파고요, 교회 지은 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막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다른 교회에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이 그룹 속에서. 예. 뻔히 알잖아요. 오래된 교회 건물 속에서도 이거 뭐 수리하고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정말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뭉쳐서 한다는 것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시카고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소식지의 3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대서특필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 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충분히 도울 테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밀고 가라. 최선을 다하라. 이러면서 본부로부터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순복음시카고 교회 가야 될 길 좀 생각을 좀 깊이 합시다. 하나님이 순복음시카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불러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대로 행하는 그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있는 거죠. 일하다가 마음 안 들 수 있어요. 봉사하다가 마음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뭘 새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가자. 자꾸 하는 게 집중하는 거죠. 하는 게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